삶이 변화되는 구약과의 만남 12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 구약 마지막 12번째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새 성경대학 마지막 12번째 강의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포로 시대 이후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에서 이제 그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 흐름을 110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열왕기 상부터 그 이후에 역사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솔로몬에서 끝나죠. 성경으로는 열왕기 상 11장까지 통일왕국이고, 연도로는 BC 931년까지 통일왕국 시대였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분열왕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 상 12장에서 열왕기 하 16장까지, 열왕기 16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이 부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BC 722년에 열왕기하 11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당연하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나움, 에바냐, 스바냐,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이 활동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BC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선한 왕이 8명 정도 있었다는 것.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586년, 꽤 오랜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셨지만 저들이 듣지 않았죠. 그 결과 저들 또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또한 바벨론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포로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부터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이 아직까지도 그 강대국으로 여전히 건재한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포로 시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정확하게 70년을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 기간을 정해 놓으셨고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제국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70년 포로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605년 정도의 BC 605년 정도 첫 번째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죠. 다니엘의 스토리를 그가 바벨론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탁월함은 바벨론 때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 포로 기간 동안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인물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4페이지 서론을 좀 보시면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좋을 텐데 바벨론 왕국은 90년도 못 되어서 메데 바사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사라는 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 된 이후에 저들이 바벨론과 베니게 등을 이제 포함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대국, 제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사는 그리스의 알렉산더로 인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200년 동안이나 이제 제국으로 지배를 하게 되고요. 이 바사 제국의 영역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그리스,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접경까지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이 바사의 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성경을 읽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고레스, 바사의 왕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는 잠깐 동안 왕으로서 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다리오 2세.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특별히 이 네 명의 바사의 왕들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왕들이죠. 이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서 피정복 국가들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했죠. 귀환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허락했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시기 가운데 저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7년이 아니고 70년입니다. 그 기간 가운데 저들의 정체성과 또 신앙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귀환이 허락이 되었을 때에 이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저들이 70년 동안 저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164페이지 B 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이 함께 저들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유대인 포로였지만 저들에게 허락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저들 가운데는 이제 다윗의 계열이 계속해서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순수한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늘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그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신앙심이었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겨낸 유다 민족은 율법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율법의 백성. 그래서 그 유대교의 기원이 바로 이 70년 포로 시기였다는 것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 왕이 누구든지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스룹바벨 첫 번째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차에 이르는 그 포로 귀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65페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1차 귀환은 BC 538년. 여러분 이 첫 번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70년이 맞아요.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38년에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5만 명 정도만 있었나요? 아니죠. 49,000명이면 극소수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지만 그들은 나중에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터전이 다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저들의 집과 또 저들의 비즈니스를 버리고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귀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회복을 왕국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극소수입니다. 49,897명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538년에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스룹바벨 예루살렘 성전 재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냐면요. 8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이 되었고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80년이라는 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BC 458년도에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더 소수입니다. 1745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리고 그때 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입니다. 신앙 개혁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귀환이 2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3년 정도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때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42,360명이라는 겁니다. 42,360명. 그래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6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볼 텐데,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간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속사 전체로 볼 때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선민의 역사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에스라서와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 현장을, 그 사건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라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고레스 왕, 바사의 왕이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라는요, 제사장 가문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3대 또는 4대 정도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우리는 그를 부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 60년이 지났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1차 귀환을 하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간이 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서의 기본 주제는 바로 재건입니다. 재건, 리빌딩.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과 이 귀한 공동체, 유대 공동체의 재건, 이 두 가지가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이고, 그리고 이 성전 재건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이 공동체 재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가장 큰 관심은 성전과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왜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저들이 흩어져서 율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속죄였습니다. 어토너먼트. 그것은 성전 안에서 드려질 수 있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리고 속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환한 공동체는요, 개혁 공동체였습니다. 저들은 달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느냐? 저들은 성전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절기에 대한 준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헌신,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절기, 하나님께서 뭐 율법이라고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준수가 이제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죄가 무엇이죠? 우상숭배죠. 자, 그런데 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저들이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이후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포로 이후 시대에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사라졌습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드디어.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개혁, 이 신앙 개혁의 완전한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흥, 이 그 수평적인 관계의 부흥이라는 것, 개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이웃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한눈에 보기 그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의 재건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의 재건. 그리고 7장부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재건, 공동체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시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요. 1장, 2장에서는 1차 귀환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3장에서는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이후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또 소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로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어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그때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기초를 놓는데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통곡하는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은 못 봤던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에스라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반대가 있는 것이죠. 항상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다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이제 스톱이 됩니다. 방치가 됩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희들의 개인적인 삶의 안위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귀환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을 부흥시키는 그런 유일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요. 14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에스라 5장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고 6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6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돼서 536년에 시작이 되어서 516년에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컨 템플,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에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1700명 정도의 두 번째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6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6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은 바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었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한, 백성들의 리더들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 이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70년 포로 기간, 그리고 지금은 뭐 훨씬 더 오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갔을 때는 그 100년이 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와 보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정말 기가 막혀서 금식하며 회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게 에스라서의 마지막 개혁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이방 여인들이라고 해서 뭐 머리에 뿔난 귀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결혼해서 살고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들의 민족적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또 실천하는 모습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서와 이제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중간 기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169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BC 483년에서 473년에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포로로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저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4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핵심 인물을 아시면 에스더서 금세 파악을 하겠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바사 왕이죠. 아하수에로.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후,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그리고 에스더의 커즌,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 이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이죠. 이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 스토리를 대강 아시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바사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살해 버리려는 음모를 꾸미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알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먼저 그 왕에게 나갔을 때에 만약에 왕이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왕비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금식을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롱스토리지만 결국은 이 하만이 오히려 본인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본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는데요. 그 기원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임이라는 뜻은 제비 뽑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는 날. 이 무슨 의미인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이 가장 좋은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그 날에 죽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뭡니까? 이 셀레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셨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만의 음모대로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 이 땅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방해를 받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죠.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구속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70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 또한 에스라와 같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4대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랬겠죠.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그 제국에서 아주 고위 공직자가 됐죠. 술 관원입니다. 술 관원이라고 해서 옆에서 뭐 술 따라주는 술 수중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정치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그 정도의 고위 공직에 올라간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세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등장하죠. 동시대 사람이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그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이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그 술 관원이 되었을 때는 아닥사스다가 고레스의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는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 아닥사스다 때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이제 섬겼던 것이고요. 이 느헤미야서는 BC 445년에서 425년경 최소한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한눈에 보기, 느헤미야서도 딱 아주 클리어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성벽의 재건,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고 성벽입니다. 성벽 재건. 수룹바벨 성전 재건, 에스라 신앙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시작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 그 술관원으로 있었을 때에 그의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서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프고 또 참 책임의식을 느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의 죄를 자백합니다. 사실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조상의 죄를 자백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본인이 헌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대로 들어주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필요한 그런 재료들까지 수포트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죠. 근데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리더십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가서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my 비전이 아니라 our 비전이 되게 하죠.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고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시작하죠. 물심양면으로 저들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솜, 그들이 정말 끝까지 방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속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 거기서 느헤미야서가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무너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성벽은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를 이제 초대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주역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으게 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의 엑스퍼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저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저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저들이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는지,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저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수문학 광장의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가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저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죠.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For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저들의 리더였다. 저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의 무너진 영적 성전이, 영적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구약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저들의 영적 성벽을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셨어요. 신앙의 부흥, 영적 부흥,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구약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마태복음 1장이 펼쳐질 때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00년의 기간. 그것을 400년 침묵 기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400년 침묵 기간이 아닙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중요한 일들이 그 400년 동안 일어납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이 400년 동안 일어나고, 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구약 중간사는요,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한 것이에요. 저희가 지난 12주 동안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주 동안 어떻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목표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전체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약의 10시대를 나누어서 그 10시대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제는 어렵게 다가오지 않고 재밌고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약의 10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첫 강의 때 구약의 10시대를 말씀드렸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요, 이 마지막 결론 시간에는 제가 구약의 10시대 하면 쫙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10시대를 한번 쭉 읊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그 10시대 안에 포함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 구약의 전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시대가 무엇이죠? 인류 일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흩어짐. 그래서 이 성경을 시작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비기닝,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이 천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언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래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류 일반 역사. 이어지는 두 번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것이 노예 시대. 처음에는 이 요셉을 알았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잘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애굽의 노예들이 되죠.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살던 모세,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이 이제 광야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은 2주면 돼요. 2 weeks. 그 가까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시내산인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리고 영토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산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저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1세대들, 즉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죠. 놀라운 것은 그 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그 가나안 정복 시대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31전 30승 1패, 놀라운 전적을 남기게 되죠.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자 이제 정복한 땅과 정복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는 내용, 그게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저들의 간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키벌스죠. 그때 저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으로 섬기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저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저들을 치시죠. 그러면 저들이 또 하나님께 간구하죠. 구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평화의 기간이 얼마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들이 번제합니다. 이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타락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평화의 때가 오고 또 타락하고, 이 악순환이.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들이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사사기, 룻기,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초반까지 이 사사 시대 400년의 사사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가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짐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타락하고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펼쳐 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다윗도 참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정치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 120년. 다윗이 하지 못한 것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의 시작은 참 선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이 1000명이나 되었죠.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솔로몬이 허락을 했고 그 전 이스라엘의 산당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시작을 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가운데 북쪽에는 19명의 왕들, 남쪽에는 20명의 왕들,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죠. 뭐 남유다는 가끔 부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경고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저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체성이 멸살되죠. 없어져 버립니다. 남유다 하나님께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죠.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7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로 시기, 끌려간 포로 시기가 정확하게 70년입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은 바사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시기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이 되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저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그때는 소수였습니다. 한 1700명 정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의 이 영적 부흥, 신앙 개혁을 일으키죠. 3차에는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여서 그가 한 일은 성벽 재건이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 재건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신앙이 재건되는 그 역사로 이제 구약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구약의 열시대를 통해서 구약의 전체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서제션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생각된 게 그때 그 주에 그 과를 공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을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제가 성경 전체 통독은 그 날짜에 맞게 구약을 전체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그 겨울 방학 동안 이제 그 내년에 신약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어요.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쩌면 2월이나 뭐 하여튼 그때 시작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이 겨울 방학 동안 괜찮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 읽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 못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을 공부하고 또 그 책을 읽는 이렇게 하시면 역사서라도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역사서를 쭉 읽어주시면 정말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좀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온라인 성경대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 그 성경대학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내년에 신약 성경대학 신약과의 만남 다시 시작할 때 꼭 함께 동참하셔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12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이 강의 이후에도 또 함께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생각은 복잡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